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마음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우리가 직접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형제자매나 부모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형편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땐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저희를 위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국이 많이 시끄럽죠. 제가 1988년부터 참 많은 시위를 목격했는데 처음입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위는요. 저도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싶어요. 이건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목사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망, 곧 죽음이 이르렀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니까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자 된다, 이런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선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순종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순종이란 건 상대방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라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임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아담이 따먹은 것 역시 먹고 싶다는 아담, 그의 자아가 그 의지를 따랐기 때문인 거고요. 게다가 옆에서 먹어봐 라며 부추기는 존재도 있었잖아요. 사람은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어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중에 내 아이는 의사로 키우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포기할 수 없겠죠. 아마 목사님이 집사님 아무개를 의대에 합격시키려면 5천만 원 봉헌하세요 라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을 봉헌하겠지만 집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개는 의대가 아니라 다른 과에 입학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목사님이 말한다면 목사님에게 화를 낼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말이니까요. 한창 사랑에 빠져서 뜨거운 연인들에게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니 헤어져라 하는 응답이 들린다면 마찬가지겠죠. 아마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전도할게요 라면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인 셈이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죄성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그런 뜻일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다는 자아를 따랐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이어졌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아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아를 이겨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순종하고 복받으라는 말 달콤하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동기부여로 충분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 뭔가 웅장하고 기상을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이 더 좋게 변할 겁니다.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55.7%에 해당하는 167명이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회복될 테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는 일 따위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도 듣기 싫을 테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듣기 거북할 테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아는 이야기일 테고 철진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테고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해도 또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라도 듣고 기억하고 또 들으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선으로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